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원로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하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당부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20년을 함께 살고 30년을 함께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일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은 선뜻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내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남편의 핀잔 한마디에 마음 깊숙하게 비수가 꽂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사이,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못난 모습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적이 많았고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제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넌 틀렸어 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난 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있었겠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사실 오늘이 이렇게 뭡니까? 연휴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연휴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나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급하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틀렸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랑하는 딸에게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은 그 딸을 병원에다가 급하게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딸의 병에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딸의 눈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작정한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할 때 차에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순간 마음 가운데 커다란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딸의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이런 커다란 의심이 마음 가운데 턱 들어오게 되니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키를 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주차된 채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이지 않느냐?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 목사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느냐? 너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너 목사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 너의 딸을 철저하게 맡겨라, 믿어라. 이러한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동차 안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서 운전을 잘해서 집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놀랍게 딸의 질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노철규 목사가 설교하면서 버벅거려도 왜 저렇게 버벅거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온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큽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러한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느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그곳에 들어가 있느냐?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느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뭐 더 날씬하냐?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을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관심을 바꿔야만이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정말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에서 큰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며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의존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늘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보니까 한국에 오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는 자기 집이 넓기 때문에 선교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계세요 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의 이름은 주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 성도님께서 하루는 주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열아, 이 집 참 예쁘고 좋지? 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래?
엄마 아빠는 아프리카에 보내드리고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주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프리카에 갈래요. 그 성도님이 살고 있는 그 큰 집이 편안하고 좋은 집이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집은 열악하겠죠.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집은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열이는 엄마 아빠 따라서 아프리카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철저하게 부모에게 자기의 삶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 전부를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서울에 있든지 간에, 서울에서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래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의존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슬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일부러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쉐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자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컨설팅,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자기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그 가정에는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들 트렌드가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쉐릴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조금 좋아지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아드님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팔다가 체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마약을 팔았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5년 내지 10년을 해야 되는 것이며 아니면은 보석금 5만 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쉐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쉐릴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좋아지지 않을 때에 이 쉐릴은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체포되었다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을 면회하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죄 때문에 너는 감옥에서 5년 내지 1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단다. 그 쉐릴은 최선을 다해서 보석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지만은 보석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트렌드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된 결과 6개월 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죠. 6개월을 살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늘 마약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수년 동안 보내야 했는데 6개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죠.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잘 될 것이며, 범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못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못난 자, 부족한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해 보이는 사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영접하기가 좋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자, 연약해 보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도이지만은 그에게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인데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글솜씨를 가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진실로 영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이며,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이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이며, 말이 안 되는 자이가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죠. 내가 바로 어린아이며 내가 바로 이방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이방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속삭이면 내 남편이 이방인이에요.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아내가 이방인이에요.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게 되면 자녀들이 바로 내 이방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맡기 싫어하는 학년이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전 모르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매일 우리를 친다 하면서 안 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은 어디로 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학년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뭡니까? 중학교 2학년은 모두가 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이방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우리에서 나갔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 양은 어떤 자입니까? 속삭이는 자예요. 말 안 듣는 자예요. 말할 때 다 알아듣는데 자기 혼자만 못 알아들어요. 이 한 마리 양은 없어지면 더 편해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없어지면 가정이 더 편안해. 이 한 마리 양은 없어지면 교회가 더 편안해. 나의 삶이 더 편안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이며 잃어버린 한 사람은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이방인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 형제일 수가 있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내 직장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며 내 자신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너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영혼이 잘된 자이며, 그 영혼이 잘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범사가 잘되는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이러한 문제에 집착하느라고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 이방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